네, 우리 기도와 찬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죄 앞으로 나오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또 기도자와 또 삼교구 모든 구역장 권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부터 주의 전으로 올라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교회 많은 행사들과 많은 사역들이 좀 멈춰져 있었지만 이 구역 사역은 겉으로는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우일천에서 그 다니는 오리들 아시죠? 위에는 되게 평안한데 밑에서는 발을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이 구역사역이 겉으로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또 이 삼교구를 포함한 모든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하시고 또 예배 링크도 보내시고 또 아침 구역 교구장들이 주는 말씀 또 보내시고 연락도 계속 하시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지금까지 참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구역사역들이 다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실 때 마음속에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으시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본문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피성을 관리할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도피성에 대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억울한 사람들,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요즘 법적인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거주지 중에 총 6곳이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기가 막힌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어디서든 도피성은 반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문헌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들보다 더 잘 다듬어져 있고 더 길도 넓어서 어떤 수단으로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성으로 가는 길은 봄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 번씩 동원되어 길을 보수하고 누구든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피난처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공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그네, 과부, 이방인, 심지어 종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가서 피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 안에서 모든 의식주까지도 해결이 되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피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피성을 관리하고 또 이 성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1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는 남자만 23,0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레위 지파의 2배 정도 되는 45,60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은 총 18개였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의 경우는 65,500명으로 레위 지파의 3배에 가까운 인구였는데 그들이 받은 성읍은 12개였습니다. 단 지파도 레위 지파보다 3배 정도 더 많은데 그들이 받은 성읍도 18개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레위 지파 23,000명이 받은 48개의 성읍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이 성읍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성읍을 따로 이렇게 제비 뽑아서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각각 자신들의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형제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인 경우는 9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내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4개, 에브라임 지파도 4개 등등 해서 그들이 내놓은 성읍이 총 48개였던 겁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서 성읍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레위 지파는 한 곳에서 모여 살 수가 없고 그 48개의 성읍에 나뉘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같이 군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모든 전 백성들을 잘 목양하고 돌보라는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팥죽 사건 때문에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가 야곱이 죽겠다 싶어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의 힘든 생활을 한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부르시죠. 사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처음 머물렀던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게 된 야곱은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와도 형과도 좀 화해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난 자녀인 시므온과 레위와 또 디나가 야곱이 살고 있던 세겜 성읍, 요즘으로 말하면 세겜 시내 정도가 되겠죠. 그곳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하몬이라는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의 눈에 띄어서 그 세겜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가족 입장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지금 이건 어디 나갔다가 내 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맞고 온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일을 당했으니까요. 물론 그 소식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인 하몬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 아들인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당한 후에 결혼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을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결혼을 승낙해버립니다. 오빠들이 결혼을 승낙한 겁니다, 지금. 여기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승낙하면서 이 오빠들이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추장은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다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가 어떤 것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바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모두가 고통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아버지인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곱은 끔찍한 저주를 내리죠. 그 저주가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 보복은 야곱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딸 디나가 사고를 당한 것도 괴로운데 이 두 아들까지 나서서 보복한다고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야곱은 더 분노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야곱이 이 말을 한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벌인 아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으니,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야곱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들들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도구였고 또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이 두 아들이 복수에 사용을 한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야곱의 입장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족보다 더 우선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끔 우리 삶에서 어떤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교회 한 집사가 그 큰 교회의 성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몇백억을 가로채고 본인만 탕진했다는 것이 신문에 뉴스에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를 종용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의 돈을 다 갈취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한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다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 두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보통 우린 야곱의 축복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와 시므온은 폭력의 도구, 즉 살인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 두 아들은 살인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아들이어도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세겜성의 보복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딸이 고난을 당했던 것이 충격이 아니고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서 사실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레위인의 임무 때문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한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레위는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야곱의 저주가 또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레위에게 내린 저주를 하나님은 결국에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저주했던 레위였습니다. 내 아들들은 살인의 도구입니다 라고 했던 두 아들들입니다. 그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가, 이 레위 지파가 주의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모세가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부를 물을 때 썼던 도구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림과 둠밈이 레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레위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 그들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모든 치욕들을 씻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과 소질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도 용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저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왜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기 때문에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금 이들이 우림과 둠밈을 보유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반열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신명기 33장 9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 가족들이 나오죠. 부모가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말하기를 부모는 보지 못했고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하지만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한데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도착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뭘 받으려고 올라갑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자신이 가져온 십계명 돌판을 다 깨트리고 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그 칼을 차고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야곱이 레위에게 했던 저주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죠. 폭력의 도구.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잘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맞아 떨어지시게 하신 거죠.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분노를 크게 사서 한번 바닥을 쳤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을 쳤던 자들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삶에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자의 삶을 이들은 살아왔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이웃을 죽여야 하는 그 명령에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어긴 것이라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이 재판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판결이 굽어지고 죄가 가벼워지면 안 되는 모습이 대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몸소 경험했던 레위였기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레위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던져져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는 확실합니다. 바닥을 한번 굴러본 사람들이었기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신명기 33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레위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보기가 이 레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조건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사람들의 조건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던 대상들이 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고 놀라우신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악 속에 빠져 뒹굴었던 자신을 보며 철저히 한탄하고 절망해본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밑바닥에서 굴러봤던 사람들입니다. 밑바닥에서 구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어 주셨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레위족 속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다른 책, 자신의 자서전과도 같은 책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보면 이 존 버년은 지워도 잊으려고 애써도 잊혀지지 않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존 버년이 했던 그 죄가 별로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임을 고백하면 하는 그 존 버년의 고민을 보면서 아니 이 정도 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면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너는 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참 이 책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두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저 같은 사역자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소명을 다 받았고 그 소명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실 혼자서도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연락하고 기도하고 끌어당겨도 나오지 않는 장결자들, 우리 반가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막 연락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그럽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는 장결자들, 또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이지도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가족, 사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 이 자리로 불러오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집 설거지 담당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자기도 설거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얘가 설거지를 잘해서 제가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편하자고, 이제 아빠 좀 쉬자, 네가 좀 해라 하라고 시켰을까요? 제가 하는 게 빠르고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 했다고, 설거지 다 끝냈다고 하고 손 닦고 나온 이후에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잘하지도 않았고 편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를 시키는 이유는 아이와 함께하며 이 아이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두 번 하고는 이제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랑받는 남편이 되려면 좀 가르쳐야 되는데 하려고 이제 가까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내가 받아 누리며 그 복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 같은 교육자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사명 아니면 어떤 소명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일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받은 삶으로 바꿔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레위를 들어쓰셨던 것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 이 원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사람과 기쁨에서 봉사와 헌신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봉사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3교구 구역장 권찰,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도 사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한 네 번쯤은 가지셨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더 잘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부담감에서 생겨난 마음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자꾸만 내가 뭘 했나? 내가 또 뭘 안 했나? 하는 것에 기준과 가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실망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당연히 못하고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를 깊이 생각하시다 보면 결국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고와 헌신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떠나 그저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일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심에 감사함이 우리 안에 먼저 생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행복자가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시라고 말씀드려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된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오히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며 그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의 헌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내시는 우리 삼교구 구역장 원찰,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요, 주님의 일을 함께함이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삼교구 구역장 권찰,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속히 해결되어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나 병상을 박차고 나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의 어려움들이 그 땅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심기어져서 그 땅이 주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수유동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남겨진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